오늘도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응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를 뚫고 온 당신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네, 이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비오는 날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함께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불쾌 지수가 올라가요. 점점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고 막 괜히 막 그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괜히 막 이 안에 있는 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날씨 때문에 화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자리 잡은 화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 화가 어디서부터 오나 봤더니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삶의 문제 속에서라는 주제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문제 속에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이 더운 날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쾌지수를 이겨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속에서 왜 설교 주제 말씀은 삶의 문제 속에서라고 할까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아서 그 완공한 그 자리, 그 화려한 그 성전이 건축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 앞에서 왜 오늘 양성환 목사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루신 일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라든지 그런 제목이 아니라 왜 삶의 문제 속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까? 사실 이 성전 봉헌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요, 또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장을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성전 건축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가장 이 기쁨을 누렸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연구가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장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읽은 사람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 8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은혜가 있었겠다. 왜 그럴까요? 왜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보면서 포로로 붙잡힌 그들이 읽었을 때 왜 가장 은혜가 넘칠까요? 사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7가지 간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그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지금 당장 내 모습 가운데 어디로 우리의 삶이 향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지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심겨져서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27절과 30절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솔로몬이 건축한 전은 어떤 전이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곳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것으로 다 치장되어 있고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누추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주를 용납하고 주가 계시기에 부족한데 내가 지은 이 성전만큼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 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 뭐부터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예배하면서 뭐부터 자랑하시겠어요? 수고와 노력을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로 이렇게 꾸며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내가 가진 모든 신경들을 써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수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조금 달라요. 주님, 이곳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 성전에 임하시기에 주님 이곳에 임하시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내가 지금 수고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지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수고와 노력을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곳은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기고 있으세요? 내가 불편하지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내가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섬기면서 마치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주님 앞에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보면 이 솔로몬의 고백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솔로몬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데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 성전 하늘 앞에 드린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성전 건축을 한 그 자리, 그 화려한 전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솔로몬이 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작은 것 하나 드리기 불편한 이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많이 드리고 그가 많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많이 자랑할 거리를 쌓는 게 아니라요, 주님, 제가 죄에 무너지거든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더 쉬운 말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공로와 수고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화려한 것을 드릴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드릴 수 있을지라도 주님, 언제든 제가 죄로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은요, 지금 가진 거, 물질, 재물, 건강, 명예,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걸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세요 말씀 그렇게 간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방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과 멀어짐이,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음이 나의 삶을 고단하고 나의 삶을 눈물 짓게 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4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걸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로운 자, 이 땅에 힘이 있는 자, 용맹한 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시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사고가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파고 있는 것은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내게 무엇이 주어지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권을 인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뜻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 그래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 날씨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넘어가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찾아온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넘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인생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내 삶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바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하면 봤더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스텝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주인된 자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짱구로,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그 아니란 생각을 산산조각 나도록 부셔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삶의 문제의 자리에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고민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요, 자신의 자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얼마나 멋진 성을 만들었는지 함께 누리는 게 아니라요, 주님, 저희가 범죄할 때, 주를 찾을 때에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삶의 문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지켰대요. 그런데 한 가지에 뒤돌아서서 돌아갑니다. 뭘까요?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점검하지 않아요. 예배 생활을 합니다. 예배 옵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제자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주인의 자리는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켰습니다. 다만 예수의 뜻이, 예수가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다가왔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고자 했는지 물었으나 그는 영생을 얻는 답 앞에서 뒤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생, 지금 이 땅 가운데 고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1분 1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는데, 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명철과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해요. 여호와를 찾으래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어떤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래요. 아주 커 보이는 문제가 내 인생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래요. 그러면 그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대요.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말하고 계세요.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럼 내가 너희 길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내가 주인된 자리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여전히 마음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것도 못하시냐고,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냐고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불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님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님들, 그 삶의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근본이고 기본이라 가지고 딱 이 주제를 읽자마자 저를 외면하시고 이제 취침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인생의 그 정통을 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단절됨으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려준 후에 7개의 간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냐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범죄로 인해 적국에서 패배했을 때,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범죄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적국과 싸워야 할 때, 적국에서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을 때. 그런데 이때 이 7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간구하는 패턴이 반복돼요. 어떻게 반복되냐면, 만일 뭐뭐 하거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인데 돌아와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 인생을 살다 주님을 인정하거든,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거든, 그때 뭐 한대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요? 기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아, 이 문제 하나님이어야지 풀 수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어야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뭐가 끊이지 않아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둔 사람은요,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기도 잘 되세요? 어려운 일 당하시면 기도 잘 되세요? 그럼 반대로 기쁜 일 있으면 기도 잘 되세요? 돈 잘 벌면 기도 잘 되세요? 건강 회복하면 기도 잘 되세요? 왜 대답을 언제쯤 해주실 거죠? 기도가 안 됩니다.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나? 시편 34편 1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시편 34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대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대요. 시선이 누구에게 향한대요? 의인에게요. 귀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을 준비가 되어져 계시대요. 그런데 우린 뭐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서 기도 분량만 채우는 경우가 많죠.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너무 제가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자, 여기 봐보세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네, 저랑 눈 마주 쳐주세요. 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내 삶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뭘 바래요? 내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다면 이 삶,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요,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뛰어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리더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뜻을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그런데 나는요, 누구에게 뜻을 묻고 있어요? 남편이요? 아내요? 동네 친구요? 베프요? 친한 언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자리에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7개의 간구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를 인정해서 그 황폐한 삶 속에서 주를 발견할 때 그 발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거든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신 방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자리에서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사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냥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기쁨에 취해 있지 않더라고요.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은요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누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요 뭘 염려했냐면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오를까 봐 염려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거든 주님 받아주십시오. 경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도 솔로몬은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건 두 가지 스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딱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스텝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주권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나의 인생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럼 둘째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게 베스트예요? 하나님의 맞아요. 뜻이 이루어지는 게 베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묻는 방법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 문제에 둘러싸인 그 삶 속에서 한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리지 않는 입을 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씨름하셔야 돼요. 열리지 않는 마음을 놓고 그냥 예배의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버려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씨름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더 있기 싫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보다 교회가 더 시원해요. 집에서 트는 에어컨 온도보다 여기가 더 낮아요. 2, 3도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이제 더워서 포기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문제 있어서 포기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할 수 없어서 못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내 기도 시간이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도 이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